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바울이 3차 선교까지를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과격한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바울을 잡아다가 심히 구타를 하고 때려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중지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몰려왔고, 또 그들 군대의 지도자였던 천부장이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바울이라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길래 바울만 가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 상황을 천부장이 제대로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회를 열었습니다. 천부장이. 그리고 바울을 거기에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천부장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끼리 조용히 해결하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조용히, 더 큰 문제, 더 큰 소란을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너희끼리 이제 이 일을 마무리 져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힘들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더 큰 이슈가 되지 않게 그렇게 마무리해라, 그런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공의를 세워 놓은 겁니다. 바울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뻔하죠. 또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부터가 그냥 듣기를 싫은 거죠. 이미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그 말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그 입 다물라, 그 입 당장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나니아는 굉장히 부패했던 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급한 그런 사람이었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 놓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부패한 자가 누구를 지금 재판을 하느냐, 그렇게 지금 바울이 접근을 하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세요. 3절 중간 줄 보시면, 중간에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 오히려 바울이 지금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우리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답은 아니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공의가 얼리고 정중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뻔히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몰랐다 하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바울이 역설적으로 지금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돌려서 그 대제사장의 잘못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런 자로서 어떻게 나를 심판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뒤로 그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나는 네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아니 그렇게 부패한 네가 나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내가 재판장인지 난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해서 그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의 누구냐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은 누구였느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지금의 정치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하나가 될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부활의 문제였거든요. 부활의 문제. 그래서 사두개인은 부활 없다. 말도 안 된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말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부활의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부활의 문제를 끄집어냈을까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모여 있는 그 상황에 왜 부활의 문제를, 아니 그들끼리 싸워라, 뭐 문제를 일으켜라, 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유도하기 위해서 부활의 문제를 끄집어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은 반드시 이 부활의 문제를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내들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회에서 지금 뭐 하나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까지 나오느냐? 아니 바울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활을 인정하니까 저 사람 문제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막 지금 공회가 막 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진 막 싸움으로 시끌벅적한 그런 공회가 되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상황을 좀 잘 보시죠. 천부장이 처음부터 의도한 게 있었어요. 천부장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희의 문제를 조용히 끝내라. 아무도 모르게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그냥 끝내라.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건 나 원하지 않고 내가 피곤해지는 것도 나는 원하지 않으니까 조용히 끝내라.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된 것 하나도 없는 천부장의 모습 보입니다. 또 그 사내들이 지금 소란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도 연상이 되죠.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내 형제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막 회심하고 돌아와서 막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사내 공회 안에 아무도 없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부활까지 전했는데 아무도 지금 어떠한 모습이 있지 않는, 아니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 어땠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 정말 이 유대인들이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큰 낙심도 바울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바울이 담대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공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도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과 좌절이 되어져 있는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너를 로마에 가게끔 만들 테니까 너는 주저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천부장은 오늘 문제를 아주 조용하게 덮고 넘어가려고, 조용히 끝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로 일으키시는, 이슈가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또 부활의 문제가 이슈로 드러나게끔 하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천부장이 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2번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첫 번째 오자마자 성전에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어요. 또 한 번은 어디냐? 사내들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둘 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온 것도 위험했고 성전과 사내들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바울이 한 겁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바울이 가고 있는 가운데 그걸 지키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곳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끝내는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이거 뭐 되겠는가? 아니 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확실한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 뭐 되겠느냐?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오히려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복음은 확장성이 있어요. 복음은 자생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작은 겨자씨,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겨자씨, 그 겨자씨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에서 엄청난 나무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어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은 확장되고 커져나가고 자생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복음으로 살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의 눈에 그것이 맞지 않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복음적으로 복음을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바울은 낙심했습니다. 자기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